토스카닌이라는 이탈리아의 지휘자가 있습니다. 20세기 중반 무대 위의 독재자라고 불릴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오케스트라 지휘의 거장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 홍정표 집사님만큼 멋진 지휘자를 본 적이 없어요. 자, 근데요, 이 토스카니니가 이렇게 유명해진 계기가 있습니다. 그는 원래 첼리스트였는데 선천적으로 눈이 좋지 않아서 악보를 제대로 읽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보가 나오면 그대로 다 외웠다고 합니다. 근데 오케스트라 연주를 해야 되니까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악기 연주하는 그 시점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오케스트라 악보를 다 외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브라질에서 베르디의 그 오페라 아이다를 공연하게 되었는데 공연 도중에 지휘자가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말다툼이 있어서 갑자기 퇴장해 버린 거예요. 이 공연을 앞두고 지휘자가 퇴장하니까 얼마나 난감합니까? 당황한 단원들은 부랴부랴 당시 그 아이다의 악보를 다 암기하고 있었던, 외우고 있었던 이 토스카니니를 지휘자로 추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이 지휘를 맡은 토스카니니 악보도 보지 않은 채 자칫하면 실패할 수 있었던 그 공연을 완전히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날로 이 토스카니니가 그 오페라 그 교향악단의 지휘자가 되었고요. 이후에 그 지휘자로서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음악가로서 시력이 좋지 않다는 이 가장 치명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고 극복해서 오히려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자, 이런 경우 우리는 전화위복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경우를 두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일명 하나님의 뒤집기인 거예요. 자,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사내들인 공회는 그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협박하고 매질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국면에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강림과 함께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는 엄청난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사실 또 그 일이 있고 나서 사울은요,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잡아다 옥에 가두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들짐승이 그 사냥감을 물어뜯듯이 사탄이 예루살렘 교회를 대대적으로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교회로서는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죠. 복음의 주인도 하나님이셔요. 당신의 교회가 복음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도 손 놓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위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뜻대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초래된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국면을 전환하게 하십니까? 몇 가지를 좀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교회의 위기를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로 삼아 주십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자 사도 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루살렘 주변으로 흩어졌다고 말합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이 흩어진 사람들, 여기서 보통 흩어진 유대인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말하는데 그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파생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핍박이 있어서 흩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숨어 지내면 될 텐데, 그래야 될 텐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요,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면은 교회가 와해되고 복음이 완전히 무기력하게 될 줄로 생각했겠죠. 하지만 상황은 정반대가 된 거예요. 마치 막 활활 타오르는 그 불을 확 내리쳤을 때, 불을 끄려고 내리쳤을 때 오히려 불덩이 사방으로 퍼지면서 불이 확산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로 이 사탄의 공격 너무나 거셌고,
이제 갓 시작한 교회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오히려 복음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시는 선교의 촉진제, 복음의 또 밑거름이 되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우리 하나님은요, 과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잘 드러났죠. 특별히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국 전쟁 때문에 한국 교회도 엄청난 위기였어요. 특별히 저 북한에 있던 그리스도인들, 북한 공산당의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남한으로 내려왔는데 그 덕에 남한 땅에, 특별히 부산 땅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렇게 박해받고 흩어짐을 당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겨우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왕성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일까요? 오히려 불꽃이 더 활활 타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복음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바울 당시에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은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었어요. 자기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부활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다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또 이방인들에게는요, 미련한 거였어요. 아니, 인류의 구원자라는 양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복음, 십자가의 돌을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금기시 됐어요. 근데 바울은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겪어야 하는 가장 본질적인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죄 문제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엇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다못해 삼성의 이재용 회장, 내가 그 양반의 아들이 되면 내 인생이 달라질 텐데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삼성의 이재용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엄청난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복음은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능력,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가공할 만한, 비교가 되지 않는, 여기서 다이너마이트라는 그 폭탄 이름이 유래가 된 거예요. 그 정도로 힘이 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평생 절에 다니고 불심이 깊었던 분이, 예수 믿게 된 분이 있어요. 교회에서 한번 방문이라도 오면 소금을 뿌려댔던 분도 계셔요. 자녀들 교회 다니지 못하게 쫓아다니면서 말렸던 분들도 계셔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반대로 달라진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바로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국이 노예 무역을 시작한 때는요, 1562년 존 호킨스라는 사람이 시작을 했어요.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 배 3척을 가지고 가서 그곳에 살고 있는 흑인들을 끌어다가 카리브해의 그 스페인 정착촌에 그들을 팔아넘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300년 동안 영국이 팔아넘긴 흑인들만 해도 3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근데 이 노예 무역에 앞장섰던 사람이 또 하나 있는데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노예상이었고 노예선의 선장이었고, 심지어 그렇게 노예 무역을 하면서 흑인들에게 붙잡혀서 자기가 노예가 되었는데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오로지 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노예 무역에 앞장섰던 사람이 이 존 뉴턴. 그런데 어느 날 바다 한가운데서 어찌할 수 없는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의 그 무력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회심을 하게 돼요.
존 뉴턴은 그날을 내가 다시 태어난 날이다 해서 제2의 탄생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이후로는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돼요. 노예 무역상이었던 그가 성공의 사제가 됩니다. 노예 무역에 앞장섰던 그가 당시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과 힘을 합쳐서 노예제가 폐지되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지난날의 과거를 깊이 뉘우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시를 작사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 이분이 작사한 거예요. 한마디로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진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무엇이 가능하게 한 일입니까? 복음이 가능하게 한 일인 줄 믿습니다. 왜요? 복음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이뿐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게 되자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교회 7 일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 왜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다른 지역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리고 오늘 누가는 이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진 것을 왜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걸까요? 이유가 있어요. 남북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고 나서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때 아수르의 사르곤 대제는요, 자기가 정복한 그 나라의 사람들을 이 아수르 땅으로 데리고 오고, 또 그 땅에 또 이방 나라 사람들을 갖다가 정착을 하게 하면서 서로 그 피가 섞이게 혼혈 정책을 사용한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가 정복한 그 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짓밟아 버린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려다가 아수르 땅에 데려가고, 또 이방 나라에서 그 정복한 다른 그런 사람들을 그 사마리아 땅에 살게 한 거예요. 자연히 그 사마리아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가 다른 이방인들과 섞이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남쪽 유다 사람들은요, 니네 사마리아 사람들 더럽다, 부정하다 그러면서 경멸하고 이방인보다 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심지어 그 팔레스타인 땅을 보면은요, 북쪽에 갈릴리 지역,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남쪽에 유대 지역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가운데 사마리아 땅을 관통하면 제일 빠르거든요. 지도에서 보시는 A 코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여기는 더러운 땅이라 우리가 밟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B 코스, 요단강을 우회하는 그 길로 갈 정도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이런 민족 감정이 있는 이 유대인들, 아무리 예수님의 명령이라도 따르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도 아닌 이 빌립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이 하나씩 지금 성취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빌립은 어떤 생각으로 사마리아에 갔던 걸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 7 일꾼들 중에 헬라파에 속한, 그러니까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는 이 헬라파 사람들이 아무래도 개방적이고 열린 세계관을 가지고 있겠죠. 사람들에 대해서, 또 민족에 대해서 이 정통 유대인들보다는 조금 나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들고 갔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빌립이라는 사람의 어떤 그런 출신과 성분보다도 빌립이 받아들인 그 복음이 이 일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있죠. 복음은요, 나와 생각이 달라도, 나와 좀 차원이 달라도 그를 얼마든지 포용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강도를 만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근데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됐어요. 근데 때마침 제사장이 지나고 레위인이 지나는데 본 척도 하지 않고 가버립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을 감당하던 사람들이죠. 근데 율법에 부정한 것,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됐기 때문에 아마도 이들은 그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모른 채 하고 갔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한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키시죠. 말씀드렸어요.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라면 사마리아 사람 거들떠나 보겠습니까? 상종도 하지 않는, 자기를 벌레 보듯 하는 그 유대인을 고소하다, 잘 죽네, 그러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고. 이 불쌍히 여기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사용되는 그런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사마리아인이 누구인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당신이에요. 당신의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했어요. 외면을 당했어요. 심지어 당신이 오셨던 그 땅은요, 원수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 원수의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철저히 낮아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웃이 되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있을 수 없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그 유대인을 데려다가 보살펴주고 살려주었던 것처럼 외면하고 배척받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원수의 땅에 오셔서 원수와 같은 우리들의 이웃이 되주신, 아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엄청난 복음의 비밀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엄청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역시나 그가 누구든지 찾아갈 수 있고 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냐 이 말이죠. 크로아티아의 신학자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사람이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을 펴냈어요. 크로아티아는요, 유명한 관광지죠.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인데, 아이러니하게 이 크로아티아는요, 그 인종 간에, 종족 간에 종교 문제로 서로 싸우고 학살하기를 반복했던 너무나도 끔찍한 그런 역사와 아픔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 미로슬라브 볼프는요,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런 끔찍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것도 다른 명목이 아니라 종교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어떻게 서로를 이렇게 무참히 죽일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그것을 정당화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너무나도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 책을 펴낸 거예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저녁에 다뤘는데 요나가 그랬거든요. 민족적인 그런 감정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니느웨에 가서 명령을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싫다고 정반대 다시스로 갔어요. 니느웨 땅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싫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한마디로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 사람들은요, 이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배제하고 누군가를 혐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념으로, 세대의 어떤 문제로,
지역색 때문에 그리스도인인데도 서로를 배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 안에서도 좀 생각이 다른 것 때문에 얼굴을 붉히면서 배척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우리가 화평케 하시는 복음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가정 안에서도 이 공동체 안에서도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아니 오히려 서로를 원수처럼 대하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어느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이 호남 분인가 봐요. 교역자들이 전부 다 호남 사람들밖에 없어요. 또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영남 분이신가 봐요. 영남 사람 아니면 교역자들을 안 써요. 미국의 어떤 교회는요 백인들만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흑인들은 못 들어와요.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나의 세계관에 복음을 가두어 놓는 게 아니라 복음의 그 세계관 안으로 내가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쳐놓은 울타리 장벽 다 제거하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품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누구든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포용하는 거예요. 포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끌어안는 거예요. 왜요? 복음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복음이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자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누가는 8장 1절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스데반이 죽자 경건한 사람들이 크게 울었다고 말합니다. 이 크다라고 하는 헬라어 메가라는 이 동사, 그 형용사를 2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8절에서는요 큰 기쁨이 있었대요. 큰 박해가 있었고 큰 울음이 있었는데 그것을 큰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역시나 뒤집기의 명수이셔요. 근데 물론 이 사마리아 성에 이런 큰 기쁨이 있었던 직접적인 이유가 있죠. 복음이 전해지고 또 빌립을 통해서 많은 표적이 나타나는데 중풍병자가 낫고 다리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고 또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런 일이 있게 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실제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귀신이 들린 사람 구실 못하잖아요. 근데 귀신이 쫓겨나가고 사람 구실하게 됐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평생을 나를 괴롭히던 그런 고질병에서 자유하게 됐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실제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런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성도들 중에 이런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분들 보면은요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돼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저에게 정말로 그런 은혜를 주셔서 손을 얹으면 병이 떠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오늘 사마리아 성의 그 큰 기쁨이 과연 그런 것 때문일까요? 물론 오늘 지금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그 성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일어서고, 이것은요 하나님의 복음이 임했고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지만 과연 오늘 이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이 귀신이 떠나갔기 때문에, 육신의 질병에서 내가 자유하게 됐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였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얻게 된 기쁨의 그 유효기간이 과연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흔히 머리를 깎으면은 하루 동안 기분이 좋고, 새 옷을 사 입으면 일주일이 기분이 좋고, 새 집을 사면은 한 달이 기분이 좋고, 무슨 말이에요? 기쁨의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들은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승진해서 기뻐요? 그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 공무원 시험 합격했는데 딱 그 기쁨이 일주일 가더라고.
저희 장모님이요, 처남이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나이가 들어도 장가를 안 갔어요. 근데 작년에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처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늦장가 간 거거든요. 장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저도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장모님 요즘에요, 손자를 기다리고 계셔요. 장가 간 걸로 만족을 못 하겠다는 거죠. 손자 생기면 만족하실까요? 아닐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우리가 이 땅에서 기뻐하는 것은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성의 이 큰 기쁨은요, 그런 걸 다 떠나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지속적이고 본질적인 그 기쁨,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 복음만이 줄 수 있는 그 기쁨, 바로 이것을 말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성령의 열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중요한 그 열매 가운데 하나가 기쁨이라고, 사랑과 희락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여러분, 이 기쁨은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음만이 누리게 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요, 큰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단지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다는 그 이유만으로 동조 유대인들로부터 왕따당하고 멸시당하고, 사마리아 땅에는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성전 근처에도 가볼 수도 없고 늘 모멸을 당하고 비판을 받고 정죄를 당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는 그를, 하나님께 제사조차 드리지 못했던 그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이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냐 이 말이에요. 지난 한 주간 새벽에 야베스의 기도를 다뤘습니다. 역대기를 기록했던 에스라, 포로에서 돌아온 그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 있던 그 백성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가 기록했던 야베스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할 그 너무나 열악한 때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복을 허락하셨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역전의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그 야베스의 복을 나누면서 이미 우리는 이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도 똑같이 주문처럼 야베스의 기도를 외워야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이 큰 복이 주어졌다고, 바울은 그것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 최고의 복,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이 지금 사마리아 땅에 임한 거예요.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그 복을 생각하면서 감옥에서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평생 자기를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주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 왜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 복음으로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근데 그 하나님과 관계가 화평하게 된 거예요. 기쁘지 않습니까? 또 죄의 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됐어요. 기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이 주는 기쁨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 복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곧 없어질 유효기간이 너무나 분명한 그 기쁨에 급급해하고 있는 걸까요? 이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구원이 무엇인지, 이것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 상자를, 너무나 멋진 선물 상자를 주셨는데 그 안에 뭐가 담겼는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열어볼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한 구석에 처박아 놓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물 상자를 가져다가 열어봐야 되겠죠. 그 안에 뭐가 담겼는지 열어봐야 되겠죠.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또 들어야 되겠죠.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공부를 해야 되겠죠. 성경을 묵상해야 되겠죠. 어제 제자반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10년 전에 한번 했는데 이번에 다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처음 듣는데 할 때마다 제가 얘기했는데 처음 듣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성경을 몇십 독 했는데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세요? 복음은요, 내가 한번 들었다고 이런 거야 그렇게 제껴놓을 게 아니에요. 두고 열어보고 또 열어보고 만져보고 또 만져보고, 그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복음을 만져보지 않고 우리가 열어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열어봤다고 해서 그게 뭔지 다 알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분이 있죠. 성령님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고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지극히 큰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우리의 닫힌 눈을 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라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우리 지휘자 집사님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예. 우리 장로님은 아멘 하시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근데 그 다음 절에 또 이렇게 말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예. 근데 우리 장로님은 아멘 하시는데 이 대부분 아멘을 못해요. 왜? 그러지 못하니까. 근데 바울은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비결을 가운데 딱 넣어놨어요.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말이라고요? 경험을 해보세요. 한번 체험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요,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수술을 몇 번이나 받았는지 몰라요. 이 정도 되면은요, 얼굴이 오만 인상이 다 찡그러져 있어야 돼요. 근데 이분을 뵐 때마다 항상 기뻐요. 얼굴에 광채가 나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 병이 나아야 기뻐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안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성령께서 그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래도 릴레이 안 하실래요? 예? 입 꾹 다물고 모른 체 하지 마시고, 이래도 릴레이 안 하실래요? 릴레이 기도 뭐 뿐만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 그 고요한 그 기도의 자리 한번 경험해 보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여러분 찬양이 절로 나오고요,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주는 능력, 기쁨,
기도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